성경 공독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421쪽 정도 있습니다. 421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제가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이르시되 네 임할 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송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익은 내 암나기들을 음미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 가운데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속에 앉게 하였는데 대개는 30명 사람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통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 앞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요즘 날씨가 조금씩 점점 차갑습니다. 점점 더 차가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날씨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가운 날씨 속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지만 뜨거운 사랑이 이를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차가우면 차가워질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항상 여기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보다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속에는 몇몇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 내의 부류가 말씀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찾은 부류는 교회 공동체 내의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지난 큐티 본문에서 보셨듯이 사무엘상 8장 4, 5절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왕을 찾는 부류입니다. 이 왕은 본문 20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나라에 있는 왕처럼 이스라엘도 왕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런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따르면서도 사무엘을 판단했던 백성들처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관심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차는 왕은 사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 중에 짝할 리가 없는 사울을 보고 왕답다고 생각했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왕을 찾던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세상 임금을 찾던 그들의 요구대로 사사시대는 저물고 찬란한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택한 왕은 갈수록 실정을 거듭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왕을 갈아치워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고 권력을 장악하여 백성들을 통제했고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왕을 찾던 사람들은 오히려 왕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고 왕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인간적인 외모를 기준으로 뽑은 그들의 왕국 시스템은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같이 암나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는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기도 하고 거기서 찾지 못하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숲 땅에 이르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예물까지 챙겨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는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만의 암나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무엘이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말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자기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추대했을 때도 그는 겁을 먹고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 앞나기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 성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베냐민 지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앞나기를 찾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서 왕이 되었지만 전쟁에서 자식을 잃고 자기 목숨도 잃고 집안도 망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이 되었지만 불명예를 안고 자기 대에서 왕의 계보가 끝나버린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사무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대신할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여 사울을 왕으로 대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전적으로 수긍하며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점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사사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을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모세와 함께 언급하시면서 그 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려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며 사무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잘 다스릴 지도자를 부르짖으며 찾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는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만의 앞나기를 찾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전적으로 수긍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쫓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연합하여 한 지체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은 기존의 지도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며 그러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마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손발이 나서서 몸을 세우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따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자기 앞나기를 찾아다니는 부류는 비록 세상에서 왕처럼 살지라도 결국은 세상 영광이 헛된 것임을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쫓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했던 사무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히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따라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 사분오열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중심이 바로 선 성도들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직분을 받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들이 사무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